한국에서 2012년 최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가 강영우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 그 맹인으로서 우리 한인 100년 이민사에서 최고위직의 차관보라는 최고위직에 올랐던 그 분입니다. 비록 참 68세에 비교적 아주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나이에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분께서 쓰신 책 여러 권들이 참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지금도 지응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참 그분이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맹인이 됩니다. 그러자 참 가난한 살림에 아들이 축구공에 맞아서 맹인이 되자 그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친누나가 서울 그 청계천 피복 공장, 그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청계천 피복 공장,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역시 누나가 쓰러져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맹인 10대 이 맹인이 두 동생을 거느린 맹인 가장으로 그렇게 삶을 고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참 그렇지만 맹인으로서 한국 미국 유학생체 1호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죠. 참 많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그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 한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아주 귀한 그 삶을 살았던 그분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과 또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석은옥 사모님에게 남긴 그 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아주 찡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라는 편지입니다. 이어서 사모님 서근옥 여사님에게 쓰신 편지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젊은 시절 그 처음 만남부터 회상하면서 그분이 쓰셨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이 뭐냐면은 이 강영우 박사님이 맹인으로서 야학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야학에 와서 볼런티어 하는 분들이 주로 여대생들 또 남자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맹인들, 이때만 해도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대학생들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 맹인 강영우 이 학생 누가 집에 데려다 줄래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자원봉사로 와 있던 그 여대생
곧 그 강영우 박사님의 그 부인이 되실 그 여대생, 그 누나가 손을 들었다는 거죠.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저 학생을 집까지. 예. 그 당돌했던 그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고 하면서 시각장애인 자기 자신과 결혼해서 보살펴 주신 그 부인에 대한 그 헌신을 쭉 기록을 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그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더 미안합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이제 떠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지칭한 부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는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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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그 글을 또 부인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합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라고 성숙한 그 신앙인의 신앙관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강영호 박사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참 성숙한 신앙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봅니다. 그 두 아들과 또 사모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 이 아름다운 수평적인 관계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숙한 그 고백을 또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지난주에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가 무엇인가? 참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지면 다 나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죠. 뭐 좀 됐는데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이 사랑하는 그 자기의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돼서 마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이머전시로 이렇게 실려가서 막 뉴스가 그거를 보도하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거. 목숨을 걸고 어떤 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마치 화초에 물을 주듯이 아주 정성껏 가꿔야 합니다. 적절한 그 빛을, 따뜻한 빛을 계속적으로 비춰줘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물을 또 적당히 주고 거름도 주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 좀처럼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죠. 또 동시에 인간과 인간, 우리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 그렇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교우와의 관계로 나갈 수도 있고 관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평적인 이 관계에
훈련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수직적인 이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수평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과 형제, 눈에 보이는 우리 배우자, 자식들에게 하는 그 훈련 또 어떻게 내가 하느냐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애리튜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는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압니다.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바로 exactly 그렇게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또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결국에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잘 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또한 잘 될 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잘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그 여호수아 23장 12,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할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 워닝의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워닝의 말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하자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도전하면서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챌린지를 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간의 이 소중한 이 언약 관계가 잘 맺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동의를 해왔습니다. 참 이제부터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 24장,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 1장입니다. 근데 사사기 1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대답을 잘 했는데 대답을 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수직적인 이 관계,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즉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를 잘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 24장이 마치고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위한 수평적인 관계 설정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잘 설정해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설정에서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 그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길 테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깊게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아주 잡다한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이 같이 더불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2절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극심한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대답은 잘했어요. 대답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봅니다. 대답 가지고 안 돼요. 말만 가지고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말뿐만 아니라 대답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그 실천들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지 말아야 했고요. 하라고 하는 것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실패를 합니다. 곧 수평적인 관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에서 잘못하니까 곧 극심한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11절, 1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바알과 아스타롯 외에도 금오스 신, 몰록 신, 레판 신 이와 같은 다양한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바알 신, 금오스 신, 몰록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인신 공제를 드리는 그러한 아주 우상 숭배 중에서도 아주 이 질이 나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어린 자녀를 불태워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인신 공제라는 것을 그들이 하게 됐는데 이것을 배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선민이 인신 공제까지 따라서 했던 그 사사기의 참 어두운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 기간이 무려 330년 기간. 이 330년 동안에 계속되는 반복이 뭡니까? 330년 동안에 계속 이들이 해온 그들의 330년의 그 역사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편안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웃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부족들과의 관계도 아주 질서 있게 잘 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때, 그럴 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주변의 국가들을 일으켜서, 부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아프죠. 그럼 회개합니다. 근데 또 그때뿐이에요. 회개하면 또 그때뿐이에요.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우상들, 그 눈에 보이게 화려한 것들을 또 움켜쥡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매를 또 드시죠. 매 맞습니다. 또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고난에서 또 살 길을 열어 주시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지만, 또 사사기를 잘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배우자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든 주변 부족과의 관계든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330년의 역사입니다. 이때 이들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심각성이 바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반드시 이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방들이 좋아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면서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수평적인 관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부족과의 부족, 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 때에 이어서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 모습, 아예 코스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코스입니다. 인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면은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오는, 이것은 아예 정해진 코스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랑 사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그 사이에 있는 그 가까워야 할 그 대상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제 아내랑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그런 경험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뭐 신혼 초에 많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많이 다투고 그럼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싸움을 하면서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면서도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신혼 초에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두세 번도 싸운 적도 있고 그렇죠. 다투고 그러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10년, 20년, 이제 24년 차인가요?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요즘은 뭐 두세 달에 한 번 싸우나 이제 그 재미로 싸우는 거죠. 그 뭐 서로 이제 관심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빨리 또 이게 화해를 안 하면은 이게 안 돼. 아무것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깨져서 내가 지옥에 야 내가 이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네. 가장 가까워야 할 그 대상,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아내와 문제가 생길 때 하나가 안 될 때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뭐 속색인 경험 별로 없지만, 자녀랑 어쨌든 좀 불편할 때 바로 제 마음이 무겁고 아주 컬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참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이게 정말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뭐 이렇게 함께 이룬 이 교우들 정말 가까워야 할 그분들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아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딱 본 다음에 그렇지 그러고 저는 사실 빨리 잊어버립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내가 속이 편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러고 그걸 진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담아두고 마음에 계속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에 그게 있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붙잡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든 뭐 앉아서 뭐 그냥 진짜 자분자분 얘기하든 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든 전화로가 됐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고 풀릴 건 풀리고 그럼 다시 이제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뭐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나한테 큰 상처를 줘도 다 잊어버립니다. 없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갑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 수평적인 관계가 빨리 이게 해소가 돼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수직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테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 제국, 유럽,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로마가 진짜 교회가 저렇게 되고, 또 유럽이 왜 교회가 다 그냥 건물만, 그래서 건물이 이 부동산 이 매매 리스트에 항상 꽉 차 있습니다. 풀 리스트. 그리고 뭐 팔려 나가는 게 뭐 교회로 팔려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흥업소. 그렇잖아요. 뭐 공연장 이런 것들로 팔려 나가고 미국도 막 지금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까? 그 잘 지어진 교회, 수정교회, 크리스탈 출치 그게 다른 쪽으로 팔려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여기에 문제가 올 때, 여기에 타락이 올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에 직면해서 신앙도 저버리고 교회도 텅텅 비고 건물이 이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다른 목적으로 매매가 돼서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난리 법석을 치는 공연장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느낀다. 어려움이 계속 온다. 그러면 빨리 내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구조가 만약에 내가 느껴졌는데 그 구조 가운데 내가 계속 거기서 그냥 스테이 한다. 거기서 계속 킵고잉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당부,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순수한 우리의 믿음의 거룩성을 발휘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깔끔하게 아름답게 잘 이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말 깔끔하게 아름답게 때론 거룩하게 잘 이뤄 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이 도전,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이 도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임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땅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